시편 53편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을 담은 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레앗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53편은 시편 14편을 시편 14편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살짝 틀린 것이 시편 14편에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3편에서는 여호와에 들어갈 부분에 하나님이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권에 있는 찬송이 2권에도 똑같이 하나 들어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데도 앞에 있는 게 똑같은 게 또 나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 2권, 5권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시편의 중요한 노래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일단은 무신론자,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를 교훈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 사상은 이 성경에서, 시편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인류에게 가장 해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완전히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뜻이니까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혹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신론자 혹은 무신론 사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전파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구체적인 내 삶에 녹여내면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지역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을 때 세워진 교회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 건물, 이런 것 자체도 바로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돌보는 어머니 같은 역할도 하고, 또 늘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도 하고, 마치 감독이나 코치 같은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는 없어도 나 혼자 잘한다, 너무 과신할 필요는 없어요.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잘한다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늘 돌봄을 받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마치 중심을 잡아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임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연약한 인간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 또 적절한 어떤 사람과의 교제, 적절한 또 늘 반복적으로 듣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묘하게도 퇴보합니다. 퇴보하고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다가 그 단체에서 벗어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만큼 방만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무절제하게 살아가게 되고, 또 그냥 무질서한 그런 삶에 자기도 모르게 노출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걸 느낀다라는 것 자체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고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 경고라는 사이렌도 느껴질 때 느껴지다가 이것도 몇 번 무시하고, 우리도 알람 한 번 끄고 두 번 끄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울려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경고가 늘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듣고 무시해버리고 살다 보면 그것이 심각한 이제 영적인 병이나 또 우리 삶의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의 무신론적 사상, 하나님을 걷어내고 인간 스스로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리석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지금 16세기 이후로, 르네상스 운동 이후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들이 바로 그런 것에 지금 어떤 검증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떻던가라는 걸 이제 서서히 느끼고 경험하게 되고, 언젠가는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신론에 대한 어리석음, 이 어리석은 자라고 1절에 시작되는 이 어리석은 자가 성경의 그 나발입니다. 나발. 다윗과 얽혔던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다윗이 늘 그 곁에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그가 목장을 이렇게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강도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가가지고 좀 살해를 해라, 우리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좀 대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가 누군데 나한테 그런 걸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다가 결국은 그가 다윗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아 죽어버리게 되고,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나발처럼 행동을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살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뭔데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헌물을 드리고 그럴 이유가 내가 뭐가 있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라니까 제멋대로 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그칠 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없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해주고, 또 뭐가 이렇게 좀 교회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서 돌봄도 받고 지도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런 것이
아주 유익한 겁니다. 굉장한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싶은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우리에게 좋은 줄 모르고 살았었는데 그런 거 없어지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스스로가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고 또 늘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와 도움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니 늘 교회와 협력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가장 복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니까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 모두가 번창하고 복되게 다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 크게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불행하게 끝이 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6절 말씀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잘무실론에 대한 패악을 얘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을 무실론 없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낸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속돼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무신론자, 불신자,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상당수는 교회당 안에 무신론자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죠. 뭔가 모르게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나오기는 하는데 왜곡되게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온전한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우고 그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신자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더 나쁘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절망적인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늘 가르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이 펼쳐질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정말 무한대로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정말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복되고 축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 저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회복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을 깨닫고 회복되어 정말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모범을 보임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내는데도 왜곡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